오늘은 시험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980년 가수 중에 윤한기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윤한기 씨는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죠. 음악 목사가 돼서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여러 군데서 또한 간증을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1980년에 이 윤한기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뭐가 있냐면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예요. 이런 노래요. 이 윤한기 씨의 노래처럼 일상이 나날이 삶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삶은 행복한 시간보다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또한 그런 날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런 고난의 시간을 달려가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과 맞짱을 떠서 담대하게 뚫고 아니면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싫어, 시험이 싫어, 정령 환난이 싫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삶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인정하자는 거예요. 인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꾸 부인하려고 그러면 이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련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중압감에 눌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고통하고 그리고 정녕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 허우적거리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있죠. 이 고난과 이 시련이라는 것,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이길 수 있다. 그래요.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 같습니까? 첫째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그래요.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주는 두 종류가 있어요. 시험을 주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악한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누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자, 사단이 주는 시험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말해요. temptation. 이거는 우리는 유혹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번역하기도 해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뭐 하게 하냐면 넘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태클을 걸어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태클을 걸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무릎이 깨지게 하고 코가 깨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 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지옥으로 우리를 던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인 뱀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 하죠? 유혹을 해요. 무엇으로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사단의 유혹은
100% 이렇게 알면 돼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반대하게 한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따먹고 싶은 거 따먹고 정녕 너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근데 사람은 참 희한해요. 또 사단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뭐예요? 하게 만들거든요.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 뱀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 그러죠? 정녕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래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따먹으면 정녕 뭐하니라? 죽으리라.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단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라. 따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항상 반대라 그랬죠. 따먹으라. 정녕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들기 시작하면 그래, 내가 세상에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안 될 것이 어디 있어? 세상에 돈으로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유혹에 빠지다 보니까 전에는 이 선악과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아, 하나님 먹지 말라 해서 쳐다도 보지 말아야겠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사단이 유혹에 빠지다 보니까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더라. 할렐루야. 내 눈에 변화가 생겼어요.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이 지금은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유혹하면 자꾸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세상적인 것에 눈이 돌아가고 세상적인 것을 뭐 하려고 그래요? 붙들려고 그러고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에 빠져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니까 재밌는데? 별것도 아니네. 아, 이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즐기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서 누구에도 먹였어요? 남편, 아담에게도 먹였어요.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풍성한 축복이 맺습니까? 아니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정녕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는 하나님이 진노를 사게 되고 그리고 여자에게는 평생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돼야 되며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해서 땅을 일구지 않으면 수확을 거두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연속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정녕 아담과 하와는 그 행복하고 그리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에덴 동산에서 그만 뭐 했어요? 쫓겨나 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멀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뭐 하게 한다고요?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어떡하죠?
생전 오지 않던 전화가 와요.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놀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뭐, 한 번쯤. 여러분, 어제 김기동 목사님, 놀러 갔다 뭐 했다 그랬어요? 대형 사고를 났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가 되는 축복을 누리긴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넘어지게 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없던 행사들이 막 생겨나죠? 이런저런 곳에서. 경조사가 막 일어납니다. 근데 참 그것도 외면하기도 인간인지라 참 쉽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따지고 뭐예요? 따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태클 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는 결과는 내가 파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시험이 있어요. 사단의 유혹은 나를 뭐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를 파멸로 이끌고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단이 주는 시험도 벅찬데 하나님까지 왜 나를 시험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테스트라 그렇게 말해요. 테스트. 이 테스트는 우리를 태클 걸어서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뭐 하려는 거예요? 성장시키려는 것이다. 뭐 하려는 것이라고요? 성장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뭐예요? 명령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시험이 뭐였어요? 고향을 떠나라는 거죠.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정녕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고향을 떠나는 게 쉬워, 어려워요? 내가 정착하고 있는 그 집을 버리고 낯선 곳으로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고향 떠나가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미 터를 다 닦고 있는 거잖아요. 터를 닦아놓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을 떠나라?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녕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맨 여행을 가죠. 여러분, 그 순종한 결과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는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 같은 그런 민족을 허락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가 75세에 이주해서 정녕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그런 노인이었어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조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4,000년이 지난 그 사람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정녕 우리의 조상도
3, 4대만 지나면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잊혀져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난 누군지 몰라. 증조 할아버지가는 저는 기억해요. 왜냐면 제가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집을 찾아왔어. 지팡이를 짚고. 이분이 그때 90세가 넘은 나이였어요. 찾아와서 명구야. 그러면 10원짜리 하나를 주고 갔어. 그걸 잊을 수가 없어, 이분한테. 이분한테 그걸 잊을. 그래서 그분이 증조 할아버지였어. 근데 그 위에 고조하는 기억도 없어. 누군지도 몰라.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언제 때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4,000년 전. 놀라지도 않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도 많이 놀라요. 4,000년 전은 까마득한 옛날. 우리나라 고조선보다도 더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면서 복의 근원을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험과 다르게 그 말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나요? 축복을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동일해요. 뭐하다고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나 사단이 주는 시험이나 동일한 건 뭐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시험도 사단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과는 다른데요. 이거는 내가 순종하기가 좀 역겨운데요. 이것은 내가 순종하기가 거부스럽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면 거부해요. 그냥 밀어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라고 할 때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꽉 붙드는 은혜가 있길 주문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축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26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맞추면 선물 줄게. 맞추면 선물. 왜냐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모르는데 미국 대통령을 어떻게 알아? 그것도 26대. 그죠? 저번에 미국 대통령 제가 얘기하다가 지금 대통령 바이든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러잖아. 바이든도 생각이 안 나서 그 순간엔. 왜? 나랑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요. 하물며 26대를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루즈벨트예요. 루즈벨트. 누구라고요? 루즈벨트. 근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려서부터 이 심각한 질병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절었습니다. 시력도 좋지 않아서 뭐를 끼고 봤냐면 이 돋보기를 껴야지만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천식기운도 있어서 이 때때는 호흡곤란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마비. 그 다음에 시력이 안 좋아. 더군다나 천식도 있어. 총체적인 난간 아니에요. 어린 나이 때부터 그런 질병을 걸렸다면 이거는 총체적인 난간인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부터 오래된 세월이잖아요. 의학도 별로 발달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살았겠어요? 어느 날 그의 나이 11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다음같이 이 루즈벨트에게 말해줍니다. 아들아, 너는 다리도 절고 시력도 나쁘고 천식까지 앓고 있으니까 만일 그것이 너를 실패케 하거든 그것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러면 너는 그 누구보다도 더 크고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사람이 볼 때는 수아마비 앓고 있고 다리를 절고 시력도 안 좋고 뿐만 아니라 천식으로 정녕 총체적인 난간일지 모르지만 네가 하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훌륭한 사람 만들 것이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는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수아마비나 시력이나 천식의 장애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가 23살 때 뉴욕 대표의회의 의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젊은 나이에 뉴욕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이 되었으며 끝내 26대 뭐가 됐어요? 대통령까지 됐어요. 대통령까지 됐어요. 루즈벨트는 다른 사람보다 열악한 환경과 불행한 조건 속에서 그런 신체적인 조건 속에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갔고 철저히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공로를 세운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누구에든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정녕 누구나 고난은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 속에 그 고난 속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 광인의 성도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고난이 주는 교훈 속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감당할 시험. 한번 볼까요?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 모든 환난, 모든 고난은 충분히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험은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모든 시험은 진짜 힘들고 어렵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떡하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인생을 마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36년이 고통 속에 살았지만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습니까? 6.25 시대 때 모든 나라가 황폐했잖아요. 그때 살았던 우리 인생의 선배들, 정녕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살아냈어요. 살아냈어요.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만큼 힘든 역경이라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큰 고난과 시험을 당한 사람이 누구였죠? 누굽니까? 맞아요. 욥이에요. 욥기 읽어봤어요? 1장, 2장까지는 은혜가 돼요. 그 다음 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여러분 그거 읽고 이거 이런 뜻입니다 라고 나한테 얘기한다면 그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1장과 2장
마지막 장 42장만 읽어. 왜? 거기서 은혜를 받더라고. 뭐 엘리바스가 어떻고 그 친구, 욥의 친구들이 어떻고, 이거 골치 아파요. 여러분, 욥은 성경에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그의 소유물은 어마어마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큼인지 아세요? 성경 읽어보니까 이래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결이는 한 결이는 2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500결이는 뭐예요? 1,000마리예요.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거부였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양 50마리만 있어도 대박인데 이건 뭐예요? 양이 7,000마리였어요. 낙타 한 마리만 있어도 거부인데 몇 마리요? 3,000마리였어요. 근데 이 욥 역시도 언제 때 사람이에요? 까마득한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정도의 그 가축을 키웠다는 것은 지금도 이만한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정도 키웠다는 것은 굉장히 거부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거부면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악한 영이 이 동방의 의인을 뭐하죠?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사단이 시험을 인해서 일순간에 10명의 자녀를 잃고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게 돼요. 욥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는 사환이 욥에게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아직도 그 사환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사환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갈대아 사람 또 한 사람이 사환이 와서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환이 와서 말합니다. 마다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큰 바람이 와서 집을 치매 집이 무너짐으로 자녀들이 다 죽었나이다. 뿐만 아니라 뭐라는지 아세요? 아내조차도 욥을 버리고 떠났고 설상가스로 온몸에 견딜 수 없는 피병이 들어서 정녕 잿더미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그 몸을 긁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집은 엉망진창이 됐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잖아요. 이처럼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처자식까지, 자식은 죽었고 처는 떠나갔고 자기 몸은 피부병은 만신창이 되어서 뭘로 긁었어요? 기왓장으로 긁는 이 상황이라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낫죠? 죽는 게 낫잖아요. 인간적으로 따르면 차라리 죽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욥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양했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장 욥기 42장에 보니까 고난 시험을 이겨낸 욥은 결국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축복을 주었더라. 할렐루야.
갑절이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원수 마귀는 욥을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갑절이 축복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완전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운물 속에 처박혔습니까? 그래서 그 운물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앞을 봐도 운물이요, 뒤를 봐도 운물이요, 땅바닥을 봐도 운물인 그런 상황이 놓였습니까? 그럴 때는 뭐만 보이죠? 운물에서 뭐만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꽉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늘은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꽉 막혀 있어요. 이것저것 다 막혀 있습니다. 그때 뭘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영화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창문이 다, 온 집의 문이 다 닫혀버렸습니다. 나갈 틈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세상이 꽉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창문 하나를 열어놓습니다. 할렐루야. 뭐를 열어놓는다고요? 창문 하나를 열어놔요. 왜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 숨통을 죽이지 않아요. 사단은 사람의 숨통을 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창문을 열어서 호흡하게 하시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은 거예요. 욥을 보세요. 정녕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욥만큼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식까지 다 죽어버리고 아내까지 떠나버리고 정녕 그 몸은 악창이 들어서 기왓장을 긁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당해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자리에서 정녕 좌절하지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갑절이 축복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붙들자. 하나님을 붙들자. 그래야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세상 것에 다 눈이 가 있잖아요. 선악과만 보이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만 하잖아요. 그때 정녕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광민의 성도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시험에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 넘어질 때는 피할 길을 주세요. 자, 13절 한번 끝부분 뭘까요? 하나님은 미쁘사. 여기서 이 미쁘사라는 것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믿을만한, 굳게 믿을 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정녕 우리가 충분히 굳게 믿을 만한 분이시기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무슨 길을 내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세요. 자녀가 고통을 당해서 정녕 넘어져서 헐떡거리는데 거기서 그냥 짓밟아버리는 부모라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부모는 내가 못 먹을지언정 자식에게 주는 게 부모예요. 부모는 생선의 머리와 꼬랑지를 먹을지언정 몸통은 자식에게 주는 게 부모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는 매일 몸통만 주고 엄마는 매일 머리랑 꼬리만 먹었대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나중에 결혼해서도 자기는 몸통만 먹고 자기 아내에게는 몸통을 주고 엄마에게는 머리만 주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화를 내더래. 야, 이놈의 자식아, 다 커서라도 엄마에게 꼬리를 이 머리만 주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는 머리를 좋아하지 않아? 꼬리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더래요. 아니, 나는 몸통을 좋아해. 근데 너희들 먹이려고 뭐 했다는 거야? 너희들 먹으려고 나는 머리랑 꼬리랑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엄마죠. 이게 부모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은 정녕 그 자녀가 시험 들어 넘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무슨 길을 내준다고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감당치 못해서 호적거릴 때 그래, 너 잘 빠졌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미국 알라바마주는 땅콩이 유명하다 합니다. 뭐가 유명해요? 땅콩이 유명하대요. 특히 미주에서 나는 땅콩 중에 질이 제일 좋은 곳이 이 알라바마다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알라바마주는 모카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엔터프라이즈 카운티라는 카운티에는 모카가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바구미 벌레라는 해충이 생겨서 이 바구미 벌레는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면서 그 모카 다래를 다 갉아먹었어요. 다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꽃이 지면 뭐가 생기죠? 열매가 생기잖아요. 열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가 이 다래라고 그래요. 그 열매를. 근데 이 다래가 어떻게 합니까? 점점 커져서 정녕 터져요. 터지게 되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모카 솜이 나온다는 거예요. 솜이 나옵니다. 근데 이 솜이 나오기 전에 이 다래를 뭐예요?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모카가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완전 망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몇 해 계속되니까 모카 농사가 완전 망쳐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모카 농사는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이 땅을 놀게 할 것인가?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심을 것인가? 그들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뭐냐면 정녕 모카를 심었더니 벌레들이 와서 해충들이 와서 다 갉아먹으니까 땅속에 뭐를 심어보자. 그래서 심은 게 뭐예요? 땅콩이었다는 거예요. 땅콩. 근데 이 땅콩과 땅콩이 그 엔터프라이즈 카운티 그 지역의 땅하고 토양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뭐가 났어요? 풍성한 수확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박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알라바마주 엔터프라이즈 카운티 이곳은 모카가 아니라 뭐가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땅콩이 유명한 지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이 있어요. 이들이 그 시 중앙에 이 기념비를 하나 세웠는데 그것은 모카를 상징하는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땅콩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정녕 이 모카를 갉아먹었던 그런 바구미 벌레를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바구미 때문에 정녕 우리 이 시가 잘 사는 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바구미, 이 해충이 우리에게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큰 도움을 주는 고마운 해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곤충 기념비를 걷다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카운티에 바구미라는 해충이 날아들어 모카 다래를 갉아먹을 때만 해도 엔터 카운티 시민들은 죽을 맛이었을 것이에요. 정녕
이 해충 때문에 우리는 다 망했다고 그렇게 아우성 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목화를 젓고 땅콩을 심어오는 말미암아 뭐가 일어났다고요? 대박이 됐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사자성어로 전화위복에. 화가 일어나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복이 됐다는 것이죠. 시험 당할 쯤 하나님은 무슨 길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홍해의 길을 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은혜로 뭘 하게 됐죠?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서 이들이 광야길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홍해였다는 거예요. 범람하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뒤에는 이 출애굽한 애굽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령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애굽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진퇴양난이라. 앞으로 가자니 홍해에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애굽의 군대에 칼에 맞아 죽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해에 빠져 죽든 뒤로 도망가다가 애국 군대에 칼에 맞아 죽든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까무러쳐 죽든 뭔가 하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죽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뭐가 있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고 홍해를 향해 내밀라. 뭐 하라고요? 홍해를 향해 내밀라.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동풍이 불고 서풍이 불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 그러죠?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피할 길이에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달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쳐서 건너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피할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녕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국 군대의 칼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상상을 초월해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주일 주님의 존재를 해서 예배드리며 경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광민의 성도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진실로 이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에서 정녕 모든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